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일주일간 지켜보아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간 또 세상에서 살면서 또 많은 제약 가운데 또 하나님, 또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며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갈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 잔을 채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봄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손을 올려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이 시간 구별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 잦아들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공급해 주시고, 또 의료진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셔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거나 또 후유증으로 건강이 약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며 우리는 이 고난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혹시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너무 쉽게 충고하고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또 형제 자매에게 무관심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 교회 공동체 예배가 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공동체 예배가 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작은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히 흘러내려서 주님의 주신 이 영적으로 황폐한 일본의 복음화의 사명과 또 갖은 환난으로 고통받는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 하나 되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열매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시간에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성경 성경 통독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 그 성경 통독학교 강의가 있는 날 저녁입니다. 어성경 통독학교 수료자 60명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성인 세례식이 12월 12일 주일날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12월 19일 주일날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순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우리 순장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룰로이 프리마켓 있습니다. 엘룰로이 아동보호시설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한 프리마켓이 열리는데 11월 23일 츠르미 려구치 공원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리스트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능한 신품을 부탁드리며 또 1월 14일 주일까지 교회 2층 입구에 비치된 험프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일정입니다. 10월 21일 목요일부터 10월 22일 금요일까지 이영선 목사님께서 바이코 학원대학 특별 예배 강의를 위해 시모노스키를 방문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7왕이다.
5 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번째 왕이다. 그는 7 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내가 본 10뿔은 10 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또 내가 본 이 10뿔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바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이다. 아멘. 시간에는 이영서 목사님께서 고난 앞에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10살에서 15살의 아이들 600명을 대상으로 마시멜론이라는 과자가 있지 않습니까? 초코바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과자를 주고 15분 동안 참았다가 15분 참고 먹으면은 하나를 더 주겠다 이렇게 실험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받자마자 먹은 아이도 있고 또 2분 정도 지난 다음에 먹은 아이도 있고 각자 먹는 시간이 달랐고 15분 지나서 정말 먹은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을 또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600명 중에 한 200명은 찾아가서 그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다린 시간이 15분을 넘게 기다린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더 좋고 인성이 더 훌륭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다는 결과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인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좋게 형성하고 그 사람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결론이지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항상 고난이 올 때마다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순간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고난이 고스란히 상처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상처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그런 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와 짐승이 지난주에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세상에는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럴 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요한계시록 그러나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쓰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당시 보았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 등장했던 이 음녀, 그리고 그가 탔던 붉은색 짐승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치한 옷과 손에 든 금잔과 그리고 몸에 치장한 그 보석. 그러나 그 금잔 안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음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짐승에게는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핍박하는 그 피에 취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놀랐다, 크게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에 그때 천사가 그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 요한은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나 천사는 왜 놀라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왜입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지, 지금처럼 여기처럼 불이 환하게 켜지고 햇빛이 들어서 모든 것이 다 보인다면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것은 그 고난이 왜 오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천사가 말하는 이 짐승과 그 여인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그 존재 앞에서 이 사도 요한이 놀라는 것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내가 그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놀라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한번 나왔던 존재죠. 13장 부근에서 세 존재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용이요, 옛 뱀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17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이죠.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예언자,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예언자, 세 존재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협력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존재는 그 존재다. 그리고 이 짐승과 이 여인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서
8절에서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며 장차 또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그 짐승이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그 말과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 짐승의 존재를 보고 그 짐승의 힘과 그 소생하는 능력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놀라는 것이지, 그것을 감동하는 것이지, 이 짐승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을 보고 놀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8절 뒷부분,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 짐승을 보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현상을 보아야 한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과 지혜가 요구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7 왕이다. 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러한 싸움과 우리 앞에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영적인 지혜가,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3명 찾아와서 네가 죄를 졌으니 네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인과응보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충고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할 뿐이죠. 욥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는 굉장히 길지만 뒷부분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욥의 건강과 재산과 자녀가 다 회복됐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고,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해석이 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욥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것은 덤으로 주신 것이지, 진정한 회복은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욥기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읽으면은 참 귀한 은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짐승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며 또한 그것은 7 왕이다. 자, 그 짐승에 7개의 머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7 산이다라고 그랬어요. 7 산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여기서 7 언덕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7 언덕이라는 말, 7 언덕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하고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오랜 시간 준비했고 로마는 오랫동안 지속했어요. 1200년 정도를 지속한 제국은 이 세상에 아마 로마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7 언덕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덕이 좋은 이유는 비가 많이 와도 강이 범람해도 도시가 물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언덕이 유리했고, 그리고 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 방어하기가 좋기 때문이죠. 산이라기보다는 50m가 넘지 않은 언덕들로 7개의 언덕으로 로마는 시작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머리는 7산이요, 7산은 7언덕이요, 7언덕은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것들은 7왕이다. 즉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7머리는 결국 로마의 7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7황제가 실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어느 황제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다섯 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5왕은 이미 멸망했다. 즉 7왕 중에 5왕이 이미 멸망했으니 사실 7왕이라고 7머리지만 7머리가 그렇게 힘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기보다 그렇게 강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무 겁먹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또 지금 하나는 지금 있다. 하나는 지금 있다. 그건 확실하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은 없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올 때는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있을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와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랫동안 있을 것이 아니다. 잠시다.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번째 왕이다. 그는 7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자, 7머리가 끝나고 8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8번째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는 본래 7왕 중에 어느 한 왕이 다시 이렇게 8번째 나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는 7왕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멸망할 것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즉 비밀이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겁먹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12절 또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자, 7머리가 있었고 또 10뿔이 있었어요.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바로 10왕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아니지만 로마를 추종하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국 속에 속하지 못했지만 그 지역의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제국에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들이 바로 10왕이고 짐승과 함께 하지만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한동안 일시적으로 잠깐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더 깊은 비밀로 이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13절, 14절 중에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10뿔은 그 짐승에게, 로마에게 힘을 줄 것이다. 힘을 합력할 것이다. 자신들의 모든 힘을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14절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 주의 주시며 만 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아멘. 자, 그 10뿔과 그 짐승이 힘을 합쳐서
누구와 싸웁니까?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바치고 피를 쏟고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나 대신 죽는 그 짐승, 그것이 예배의 형식이죠. 그러나 완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드려야 되고 매 계절마다 절기마다 드려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제물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 죄가 모두 씻겨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은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지막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짐승과 그 제국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갖은 수단을 가지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법률을 개정하고 막대한 이런 문화와 정치와 이런 폭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결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교회는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왕의 왕이요 또 성경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움 속에 떨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코로나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조직과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법률을 가지고 갖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것은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사건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영적인 이 세상에서 이 바빌론과 같은 이 수많은 제국과 인간의 이 지혜로 세워진 이 나라에 정말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고 이러한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종말의 마지막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약호 죽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나중에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인데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17장 첫 부분에 그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물은 무엇이냐?
백성들과 나라들과 무리들과 언어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 또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무리들, 또 나라의 국민들, 또 언어의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나눴을 때 그 어떤 형식으로 모였든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국은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제국입니다. 그 권력과 그 힘 위에 그 바벨론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그 짐승과 그 음녀와 그 머리와 그 뿔과 그 형태를 보면서. 그러나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또 내가 본 이 열 뿔과 짐승은 16절 보여주죠. 내가 본 이 열 뿔과 짐승은 그 장녀를 미워해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갑자기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열 뿔과 짐승은 일심동체인 줄 알았는데, 그 짐승과 그 바벨론은 일심동체인 줄 알았는데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열 뿔과 짐승이 그 창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고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악의 원리입니다. 악의 원리. 악은 악이 심판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죄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과 제국과 이런 헤게모니에 보통 이 평민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대개. 그러나 위의 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상류층으로 가고 왕족으로 가면 갈수록 가족끼리, 친척끼리, 친구끼리 서로 죽이고 배신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부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고, 또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자기 부하예요. 또 누가 나를 배신하고 죽이고 반역하고 약탈하고 강포와 패권과, 이것이 악의 원리입니다. 악은 악이 심판합니다. 결국 바빌론이 망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바빌론은 페르시아가 망하게 했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멸망케 했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제국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악은 악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바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그 짐승에게 바치도록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서로 분란하고 서로 싸워서 서로 멸망한 것이죠. 18절,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도성이다. 바벨론이다, 로마다, 또한 그 이후에 세워지는 수많은 제국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조금 길지만 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 짐승과 음녀와 그 권력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채워진,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을 핍박하는 그 피로 취한 그 무시무시한 존재는 하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앞에서 스스로 분열하며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공멸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서 있으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이 특별한 걸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준 그 갑옷이랑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평소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돌팔매질로 그것들을 다 물리쳤어요. 양치기가 하던 평소에 하던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상대가 골리앗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영적 싸움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또 살면서 자식이 속 썩일 때가 있어요. 또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모가 그것으로 같이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공허해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병에 걸려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크게 다투고 갈등으로 인해서 참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술 먹고 방황하고 그냥 페인처럼 산다면은 결코 그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인내를 가진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침밥 먹고 학교 나가서 회사 나가서 내 할 일 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죠. 힘들어도. 그리고 그러한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 바람에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그런 내 앞에 있었던 고통도 어느새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이철환 시인의 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병이 있었어요. 이명이 들려 이렇게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 7년 동안 그 병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7년 동안 시를 써서 시집을 만들고 그래서 출판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는 좋은데 당신은 유명하지 않아서 안 팔릴 것 같다고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출판사에 가서 거절당하고 두 번째 출판사에 좀 시간이 있다가 좀 시간을 두고 두 번째 다른 곳을 찾아갔더니 거기도 거절당하고 세 번째 또 시간이 지나서 세 번째 출판사를 찾아갔더니 거기서도 거절을 당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거절당하니까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입구 옆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시를 왜 쓰나?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닐까? 아무도 나를 내가 쓴 시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시인은 거절당할 때마다 더 좋은 시를 하나 더 거기다가 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절당할 때 정말 더 좋은 시를 하나 더 써서 거기다가 덧붙이고 좋은 그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 덧붙이고 두 번째 거절당했을 때 두 번째도 더 좋은 시를 써서 하나 더 놓고 그림도 더 놓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절당할 때마다 정말 그가 더 노력해서 힘들게 써서
그것을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출판사에서 출판이 결정됐고 책이 나왔을 때 3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쓴 시란 쉽게 쓰여지는 시라는 윤동주의 시가 있듯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할 정도로 시 쓰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거절당했을 때 그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은 아마 시를 쓰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제일 하기 싫은 일상의 일을 했습니다. 시인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거절당했을 때 그가 제일 하기 싫었던 일도 시를 쓰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 더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영적 전쟁,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그때 인내하십시오. 한 번 더 예배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성경을 여시고 한 번 더 교제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겨줬던 군중이 돌아서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은 오직 홀로 남아서 그 길을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셨죠. 그리고 그곳에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앞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서 있으면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바빌론은 눈앞에 있는 바빌론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바빌론이에요.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바빌론. 그러나 가장 여러분 강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과 짐승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실 주님,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떠한 고난이나 세상의 유혹과 거대한 그러한 힘의 논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이 오사카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 위에 이 영광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교회가 그 예배의 영의 샘물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성도님들의 감사와 헌신을 주님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30배, 60배, 100배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의 나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